할렐루야. 오늘도 선함 순복음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며 말씀 들을지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옵시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짓고 불의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며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1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이 아니고요. 85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울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유명 연예인 가운데 한 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되어져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연예계 퇴출이 예고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접하면서 문득 한때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던 한 선수가 음주운전과 폭행 등의 죄를 저질러서 선수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징역형에 처해지기까지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유명인들 중에도 본의 아닌 실수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거치게 되어지면 다시 본래의 자리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사람의 경우는요, 이미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함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음주와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또 자신의 감정과 어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유명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규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좋은 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소망 없는 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본분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래의 신분이라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 뜻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분이나 직분에 맞게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의무, 곧 책임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냥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중들에게 노출되어지고 그 평가의 기준이 높아서 더 높은 책임감과 의무가 지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망각하고 지키지 않게 된다면 비난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책임이나 어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받게 될수록 그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대중들의 기대와 요구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에 받게 되는 대중들의 어떤 실망감, 허탈함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비단 이런 것들은 어떤 대중적인 유명인사나 그런 유명인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교육자나 종교인과 같이 지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것을 부분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지위나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본분, 곧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또 대중들은 그 의무와 책임을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더 강하게 요구하고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본문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만 한 의무와 책임, 곧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10년, 20년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로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1번에 가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이 말씀에 부합되는 예배와 행실을 보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더 높은 기준의 의무 그리고 더 큰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여러분 공개되는 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이나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조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사실은 유독 기독교의 이야기에만 집중되거나요, 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보도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마음이 상해하고 또 보도를 하게 되어지는 언론사에 항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때로는 이 정통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이단이나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도, 그 사실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떤 설명도 없이 교회 또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냥 내버립니다. 그런데 다 종교와 관련된 일에는요, 어떤 때는 누구나 알만한 종교인이거나 또 누구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종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와 종교인에 관련된 사건도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내보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이런 사회 현상이 노골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거나 또는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과 대책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인,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어찌 보면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는데,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4장 14절에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는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또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사실은 대중들도 알면서도 아주 작은 문제도 막 크게 생각하고요. 또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어떤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편파적인 관점에서 방송을 하며 공격을 하는데도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교회들까지도 함께 그것에 간해해서 비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어떤 공동체도 아주 작은 가정 공동체마저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문제가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을 교회 밖에 알려지는 것은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교회 밖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보다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선, 대중들의 시선,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도 스스로가 교회들 스스로가 이 높은 기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누가 비난하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해야만 하는 어떤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교회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기대하며 요구하는 이유는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비난도 하고 또 트집을 잡거나 요구하는 일도 많고요. 때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다 하고
이게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정작 핍박을 하는 그 당사자들조차도 자신들의 핍박을 하면서도 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왜 그래요? 그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계산해서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요, 여러분, 이해타산이 맞아야 하게 되죠. 그래서 살면서 욕망에 따라 살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타산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11조 내면 너 손해인데, 주일 성수하면 너 손해인데, 너 맨날 교회 가서 뭐 하느니?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다. 여러분, 생명 없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을 해봐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우상도 영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말도 못하고 그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우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놓는 거예요. 그런 생명 없는 우상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생명도 없고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헛된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면 더 실망하고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세상은요, 자기들의 어떤 유혹과 협박, 공격 이런 것에 쉽게 넘어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일들이 이 말세 시대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 사회적인 어떤 분분, 이런 것들을 망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일의 결국은 뭐예요? 결말과 끝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일의 결국이라 뭐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야기한 이 유명인들, 그 사람들은요, 이미 그들이 했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의 결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삶의 결과를 그들은 이미 경험했고요, 또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충분히 돌이키고 예방하며 어떤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어떤 시간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혹시 이와 같이 믿음과 삶의 과정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를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전도서 12장은요 전도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헛됨, 그리고 헛됨 속에서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이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 그리고서 14절에 어떻게 끝맺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은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확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유명한 유명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기대 그리고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면 어떻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 재능을 가지고 대중들의 사랑과 인기를 받고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 약속 안에 거하고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헛된 세상을 바라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결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감에도 앞에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고 생각하셨고 아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람의 본분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획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허락받았사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된 본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를 따라서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음과 견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